기도하며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바로 그 부분들을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첫 번째로 같이 말씀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물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던 기도를 중단하신 분들한테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다 모두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대체할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이유들을 찾아가고 마련해 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책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21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면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긴 시간 동안 기도해 왔지만 그 기도가 지금 내게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도의 인내를 포기해 버렸기에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내 맘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끌어져 가고 싶은데 일을 내 맘대로 처리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기를 중단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끌어 갈 수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찾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보다 다른 일에 관심을 더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영적 외도일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가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그 일이 더 내게 만족을 주고 유익이 준다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기도를 멈춰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상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지 오래니까 우리의 삶에 분주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또 다른 게으름이 있기에 우리 시간을 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과 분주함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거기에서 찾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될 것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서 기도가 중단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로 채워지거나 교만으로 채워지거나 그리고 음란으로 채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일들이 생겨서 기도가 멈춰서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해보면,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당장 우리가 아는 것은 신앙이 쇠퇴합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누가 우리에게 있어서 지표로 삼아서 점검을 하든 안 하든 그것에 떠나서 기도가 멈춰버리는 삶에는 신앙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일상이 살아가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기도가 한번 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모든 일에 항상 기도가 가장 먼저 밀리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기도실로 향하는 길에 풀이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우리의 키만큼 높이 풀이 자라서 기도실이 어디인지 찾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고 결국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텅 빈 이 기도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접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지만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관계를 끊어버린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접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더 믿을 대상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믿을 대상이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면 하나님께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고도 내게 지금 살 길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가게도 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에 단순히 그냥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거기에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 바꿔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귀결된 일이고 지금 내가 그러한 상태가 오늘 바로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의 끝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기도의 응답의 과정이 이 안에 숨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신 예수님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셨습니다. 뜻밖의 광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랫동안 봐왔던, 행해왔던 그러한 관례처럼 진행되어져 왔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곳 안에는 성전 안에서 돈을 폭리로 바꿔내는 사람들과 그리고 제물로 사용하는 그러한 비둘기 파는 그러한 일들의 사람들이 폭리로 그 일들을 행해오는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편의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가 훼손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예배는 분명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도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러한 모든 일들 안에 마음속에 얼룩이 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배는 사실 화려한 조명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비춰져 있고 앞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 있는 한 목사가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는 이것으로만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조명이 없어도 우리는 촛불 하나 켜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명확한 음향의 시스템도 아닙니다. 사실 마이크 없어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가운데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앞서 찬양팀 열심히 섬겨주셨고 반주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세련되고 음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반주로 악기에 풀 악기를 다 쓴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만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바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드렸던 이 사람들의 행동에 있어서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머물러서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고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하여금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습관이 잘 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좀처럼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습관이 잘 형성되어져 있지 않으면 조금의 위기 안에서도 큰 일들이 우리 안에 휘청거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련의 예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밤늦게 음식을 절제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야식의 유혹 앞에 금방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기는 이 금요 예배를,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 잠자기 전까지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참기 어려운 가장 큰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공부의 습관이 잘 돼 있지 않는 친구들은 책상 앉으면 그 어지러져 있는 것만 그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책상 정리하다가 지쳐가지고 내가 나중에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그 자리를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의 습관이 잘 형성돼 있지 않는 분들은 예배에 무엇으로 집중해야 될지 모르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들어오는 주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건데, 주보를 받아가지고 오타 없나, 어디가 틀렸나 여기저기 체크하다가 결국 예배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버린다면 우리는 거기에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초점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장 강력한 계략을 써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차선으로 채선을 잡아먹는 일들을 벌려 나갑니다. 놀라운 건요, 아이러니한 건요, 사탄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다 좋은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랑도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사탄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 눈에 화려한 것들을 사랑하게 함으로 결국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짜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러한 진짜 사랑인 줄로 착각했던 이 일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예측하셨고 이미 짐작하셨듯이 여러분, 살살 기도하라는 말은 쉬엄쉬엄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을 이 말인데, 우리가 살리는 기도, 살아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살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내 영이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어 가려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중보 기도 있고 금식 기도 있고 철야 기도 있고 새벽 기도 있고 이러한 기도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는 이 기도를 살살 기도라고 붙였습니다. 살살 기도, 말 그대로 우리가 살리는 기도, 그리고 살아나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살살 기도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살리는 기도 그리고 살아내는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성전 안에서의 매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이렇게 뒤엎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오늘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있어야 할 것이 그 안에 없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그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그 대체물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든지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있으면 허전해서 뭐래도 갖다 놓으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을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내 욕심이 채워져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으면 이 죄와 하나님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로 차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성전은 곧 우리의 나와 같은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전 안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돈 바꾸는 사람들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만 채우게 되면 결국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자라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에 열중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집중한다는 의미는 내 것으로만 기도해서 놓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경청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집중을 의미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야기는 성전에서 내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의 모습과 돈 바꾸는 사람의 모습도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살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청산할 것들을 청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둘러 엎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건요, 내가 둘러 엎지 않으면 주님이 둘러 엎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엎으면 그나마 내가 엎어진 채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함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이 둘러 엎으시면 나에게 있어서 손해가 얼만큼 미칠지 모른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로 밖에는 우리가 해결될 수 없다고 믿고 오늘 그 안에서 나를 뒤집어서 나를 뒤엎어서 그 안에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청산해내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성전 안에서 매매를 중단해야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살리는 기도, 살아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중단해야 함을 앞서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살리는 기도 그리고 살아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중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기도 없는 기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기도라고 하는 말이 참 말도 안 되는 말 같습니다. 기도가 기도지,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가 아닌 기도가 있겠어? 기도 없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좀 더 우리가 살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오늘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오늘 너희는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 여러분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이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나를 둘러볼 수 있고 나를 뒤엎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가운데서 연약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오늘 삶과 연결된 기도의 행동, 바로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했던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에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모든 말들은 너희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말만 하고 있는 그 모습 안에는 그것을 담아내기에는 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너무나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바로 당신들의 모습이고 자신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에는 온데간데 없는 어떠한 관심도 거기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도는 행함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도가 있으려면 우리 안에 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그 훈련은 행함으로 우리가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 우리 안에 삶과 연결되어 있는 이 기도, 우리가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얼마나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실천되어지는가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기도는 사실 이렇게 삶과 믿음이 연결되지 않은 기도는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정말 연약한 자들에 대한 돌봄도 없는 이러한 현실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기도는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기도는 마음 없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냥 무감각에 대한 반복일 뿐입니다. 죽은 습관이고 루틴대로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 없는 기도는 그 안에 생명도 없고 생명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 없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어떠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기도는 우리의 삶과 분리된 채로 그냥 기도만 떠돌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 없는 기도, 이렇게 삶과 우리의 기도가 분리된 채로 나눠져 있는 이러한 기도 안에 결국은 우리가 겸손을 구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교만한 채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도 없는 기도는 입술로는 자기 부인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안에 자기 사랑으로 채워져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기도의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그래서 너희 안에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맹인과 저는 자들, 말 그대로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을 바로 너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볼 것을 보고 그리고
너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라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어디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혹시 계속되어져 있지는 않는가, 바로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도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떠한 가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땔감으로 쓰려고 해도 별로 땔감으로 쓸만하지도 못한 그러한 앙상하고 빼짝 마른 그런 나무입니다. 꽃도 피지 않아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 화려함도 없습니다. 잎만 무성하면 아무 쓸데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열매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셔서 오늘 우리 안에도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러한 삶들을 살라고, 열매 맺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그 가운데 열매를 맺어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이것이 될 거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오늘 그 말의 끝에 오늘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믿음 없는 기도를 중단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그 가운데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자녀들이 자존감 높은 자녀로 성장하는 가족의 특징을 보면 부부 간에 서로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서로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존경하는 말들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은 너는 자존감 높아라 높아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자녀는 자존감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뒤로 하고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목사와 성도 간에 우리 안에 신뢰감이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도 신뢰가 있으면 그 나라는 그 가운데서 어찌되었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살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자칫 22절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 그냥 응답 받겠구나. 그러니 내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기도가 수단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가 살리는 기도, 살아나는 기도를 하려면 앞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여기에 두신 게 아니라 앞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청산할 것을 청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 없이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열매 없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들을 중단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살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 회개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자아만 가득 찬 기도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기도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 안에 가장 약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그 광경을 보고 벌벌 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떨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때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며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그 현장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발생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일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신뢰를 통해서 살리는 기도, 살아나는 그러한 기도의 현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앞서 그렇게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그리고 그 일들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심을 믿고 오늘 그 안에서 정말 오늘 강하고 능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회개돼야 될 것이 회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리는 기도가 되고 살아나는 기도가 되는 이 현장과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